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오때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심판이 예고된 그 소돔성의 거민들의 죄악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돔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멸망의 자식들로서 소돔의 멸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멸망할 세상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른 모습보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산관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면 동성애까지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대상의 전형으로서 아주 자주 등장하며 장차 죄악으로 멸망할 세상의 예표로 나타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돔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그 안일과 쾌락,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요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은 죄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떠했나요? 롯은 오직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소돔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가 아브라함의 그 도움으로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롯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이후에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의 땅을 떠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롯이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소돔이 멸망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니요, 내 생각, 세상의 방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풍요에 따라 죄악에 깊숙이 들어가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계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롭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하나님과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면서 관건적인 그런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에 대한 그 천사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가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과 같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쉬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의심하며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구하며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롯을 보면요, 롯의 인생은 온전히 죄악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의심하며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롯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나의 생각, 내 뜻,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겨우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죄된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선진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없어질 세상 또한 끝이 있는 이 세상의 미련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혼란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갸웃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나의 생각,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갸웃된 하루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